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답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교리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 승귀의 교리를 크게 나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승천 그리고 재림을 말씀을 합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재림까지 하겠지만은 우리가 부활을 목표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의 이러한 그 높아지심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셨고 그 육신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그 모든 삶이 고난이셨고 낮아지심이었다.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비록 육신을 취하셨으나 육신의 연약함은 갖고 계시나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의 죽음이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죄인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또 그 공의의 심판, 죄의 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셨지만 또한 죄인의 죽음이시기도 하셨다. 그래야 해서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행함과 의지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의 값을 죄의 값은 사망이고 영벌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내가 무슨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주문, 어떤 주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이 진정 믿어지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 행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 지으면서 살아가도 돼요.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보여주시고 또한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였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믿었는데 왜 믿는 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예전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그 전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이었어요.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죽음은 이제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절차로서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영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 물려서 그 독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 뱀의 독을 해결하지 못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도 같죠. 우리도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처지에 처해져 있는데,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 그 죄의 값을 갚을 수 없고 해독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그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놋뱀을 보는 것, 그 놋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방법이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 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영벌의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냥 그 시간이 좁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고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아멘.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진정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의인이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부활의 찬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또한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계획, 꿈, 소망,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구주시니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나 또한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은혜와 구속의 그 대속의 그 은혜 앞에 진정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영원히 갚을 길 없는 그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 예수님 회개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내 안에 주가 되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먹고 입고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그러한 것이 구원이기보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의 형태로 다가오고 순교의 형태로 다가올지언정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구원이다. 이것을 진정 아는 자, 이것을 진정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대속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죽음은 영벌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절차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멸망과 영벌에 대한 죽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우리들은 그 죽음은 영생 복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성령의 주대심과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행실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은 그 천국에서 또한 상급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왜 처음에 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전에 왜 이것을 설명을 했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즉 우리의 높아지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제가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아니 사람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죽은 사람인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단순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접근한다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 다가갔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여 오신 하나님이세요. 100%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100%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진정 죄가 없으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언되어 있던 것이고 예고되어 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이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물론 막 가서 막 무덤을 확인하고 막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활하셨네. 그래서 막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자가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친히 그를 만나고 또 그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께 3년 반이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였던 동거동락했던 그였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부활체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런 증거가 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진정 믿을 때에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만져보고 직접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증거를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 보고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삶 자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한 놀라우신 그 증거가 또 우리의 어떤 사고적인 부분들로 측면을 바라본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하였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아나시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들이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살아나시지 않은 그 주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이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진정 그런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흔히 역사적 사건은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본 사람 또 그것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는 것입니다. 예컨대 역사적 인물로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어.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은 그 당시에 어떤 업적을 이루셨어. 우리가 지금 당장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거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에게 목숨 걸고 나아가서 담대히 증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죽일 수가 없어서 이 로마의 부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언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뜨거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만나셨고 또 12제자에게 만나셨고 또한 500여 문도가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았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역사의 증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 이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럼 우리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증거로서, 증표로서, 그러한 영광의 죄사함의 계시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널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계시인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유익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전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에 그 예언 가운데에 성육신하시고 성육신하신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을 증거하셔서 믿음을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을 텐데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구원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나는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 옛사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이 주가 됐던 자의 삶에서 이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산다. 영원히 산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죄에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은혜의 그 놀라운 기쁘신 은혜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이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하시죠. 죄의 문제는 우리가 무슨 절도, 무슨 세상적인 어떤 법을 어기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본래 우리의 목적이었고 표적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그 모습에서 벗어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가 하말티아라는 말이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표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기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요, 멸망이요, 저주요, 불만족이요, 불행이요, 악이요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참 구원자다. 나는 너를 멸하려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나타내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진정 누리면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부활, 그 놀라우신 승천, 재림, 그것을 믿으면서 진정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좀 부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다음 시간에는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혼자 이렇게 녹화하려고 했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반주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가치를 진정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은혜에 참 예하며 죄사함 받고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 주님께서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추가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시야로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뭇거리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며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전부가 아님을 진정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정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어 보이셨음을 우리가 진정 믿게 하시고 알게 하옵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진정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가 되고 물질이 주가 되고 그리하여서 그렇게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 내가 없어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삶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혼란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한한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안개같이 없어지는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아버지 영벌이 있고 아버지 영생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로서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탐심과 모든 욕심 사라지게 하옵시고 모든 걱정도 사라지게 하옵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거부하고 아버지 핍박을 아버지 조롱을 멸시를 아버지 거부했던 아버지 인간적이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또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진정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진정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진정 빛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또한 만족하며 또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장 필요를 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을 믿게 하옵시고 담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죽으면 천국 가리라 부활의 신앙 갖고 영생 천국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갖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늘 주님의 주되심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